굳건한 삶, 흔들리지 않게 하는 소망.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실 세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 견딜 수 없습니다. 작은 유혹과 핍박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천국의 영광을 본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순교도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기철 목사를 고문하던 형사가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냐. 고집 부리지 말고 무릎 꿇어 절하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느냐?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는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먼저는 만주의 주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퀘스천. 빌립보서 1장 29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쓰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세번역. 외국인이 우리나라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특권으로 믿으십니까?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1절. 주님을 위한 고난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그 복의 길을 가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길보다 어렵더라도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인지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동의 한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하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 중에 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13살 된 아들과
9살 된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정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순교의 복에 대하여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큰아들이 불쑥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빠가 순교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아빠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고생해도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당한 고난이 특권이라고 믿으면 그 길도 가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녀가 오지의 선교사처럼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써보세요. 천국 소망의 메시지는 노인들보다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망은 온전한 삶,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도 당연하다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유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과 상급을 받으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무너져 있는 세상을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참된 길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세상의 욕심은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으면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팔았던 것처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어느 목사의 글입니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이제 막 경제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때 같아 보였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들을 의류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실수였습니다. 많은 가전제품과 의류가 있었지만 하나도 욕심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몇십 년을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벌써 그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욕심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에 눈이 뜨여야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자식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철원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저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일평생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결단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어렵고 왕 되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소망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십자가는 영광이요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퀘스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써보세요.